야고보서 1장 5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2026년 지혜를 구하며 살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피아의 참 의미, 지혜라는 말의 이 원서에서 주는 의미는 단순한 지식 그노시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피아는 사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 통찰력, 올바른 목적을 향해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그래서 소피아는 아는 것 플러스 옳게 판단하는 것 플러스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본능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본능으로 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많은 순간에 선택과 판단이 앞서게 되는데 지식은 많아도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많다는 뜻이죠. 야고보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근원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부족하다는 말, 인간의 한계의 지식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한계를 빨리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연령, 신앙, 연수, 직분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를 구원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신앙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고, 과연 나는 요즘 어떤 문제 앞에서 지혜가 부족한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계산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알겠지만 어느 이 여인 둘이 주막에서 각자의 방에서가 아니라 한 방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 눕혀놨는데 한 엄마가 이 잠꼬대 하면서 아이를 눌러가지고 죽은 거죠. 그래 먼저 이 애를 죽인 엄마가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아직 그 살아있는 애 엄마가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 자식을 금방 합니다. 그래서 왜 내 자식과 바꿔치겠냐 그러니까 절대 안 했다고 우리발 내밀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엄마는 아이를 낳았을 때 살펴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왕이여, 참 부모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 난감한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롭게 처리하는 거죠. 칼을 가져다가 이 살아있는 아이도 갈라서 나눠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꿔치기 한 엄마는 차라리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친엄마는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지금 말한 이 여인의 아이다 하고 돌려주는 겁니다. 그 지혜에 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수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죠. 묵도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즉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네 조상의 묘실, 부모의 묘실이 소실되었다고 해라. 그 효성에 의해서 슬픔을 잃은 것으로 생각했던 왕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요. 이게 뭐냐? 지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사람은 말이죠. 육에 속하면 경험 많은 사람을 찾아요. 신앙생활도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찾고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찾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찾고 그런 자들의 정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답을 줄 수는 없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라.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이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에게 뭔가를 달라고 한다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참 지식은 많은데 이것들을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게 인간이에요. 내가 아는 한 권사님이 식당을 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맛도 있고 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었을 때 먹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장사가 안 돼요. 맛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식 자체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기도원에 가서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나머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아야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짜장면을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짜장면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다시 짜장면집을 가서 문을 닫고 가서 2달 동안 배우는데 기술도 잘 가르쳐주고 믿는 분이고 주방장이어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배운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마스터를 한 거죠, 손짜장을.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간판을 딱 바꿔서 붙여요. 중화요리집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진작 이걸로 하지. 이 동네 사람들은 그 음식 맛있어도 안 먹는 거 알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다들 칭찬하고, 그래가지고 짜장면이 얼마나 열심히 많이 팔리는지 난생 처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업종이라도 뭐가 다르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지혜를 구하는 이 습관이 몸에 평생에 배야 돼요. 목회자들도 오늘 설교를 저는 이제 계속 설교 준비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루에 3편도 하고 2편도 하고, 그 한 편 끝나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죠. 왜? 은혜를 막 쏟으니까 거기다가.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성지순례를 좀 여러 편을 봤는데, 이 엘리야가 살았던 지역이 오늘날은 요르단에 있어요. 2개로 갈라졌으니까 나라가 요르단과 이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도 그 엘리야가 살았던 지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발전도 안 돼 있고, 왜? 산속이니까. 오히려 문명이 없는 곳에 자랐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통찰력으로 참 나라를 지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답하시냐면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방법을 결정을 구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후히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전해줘요. 항상 여러분, 인간은 고비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단 한 사람도 평탄하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평탄하게 가면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직무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고비를 넘겼었을 때 보상하시고 복을 줍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고생 안 한 것 같죠? 아버지의 고난이 그들의 고난이에요. 부모가 쫓기는데 자식이 안 쫓깁니까? 그 갈등과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정신질환자의 연기를 하며 억지로 침을 흘리며 생명을 연명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그 인생을 결국은 마지막에 후회하게 만들어요.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특별한 게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를 들추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를 들추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우리는 종종 이런 것도 물어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지요. 작은 것부터 묻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기도의 응답과 직결됩니다. 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구하면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 주시리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결과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진짜 청계천에서 이 거지들 목회를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거지와 함께 청계천 그 강가에서 천막 치고 아이들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진퇴양난, 아내는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자식 데려다 가버리고 홀로 남아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청계천에 엎드려서 천막에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은 그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것들을 책을 써서 출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판할 돈이 없어요. 거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딱 내미니까 이 책을 보자마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팔아서 수익을 나눕시다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책 팔아 돈 벌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로 많이 팔린 책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독교인들에게. 심지어
다른 종교인도 그 책을 사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 좀 일이 안 열린다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인내와 수고가 다 헛되잖아요. 마지막에 와서 흔들리는 것은 마귀가, 마지막에 우리의 목줄을 조이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의 영, 내 삶에 어려움을 주는 영, 통장을 비게 하는 영, 카드값에 힘들게 만드는 영들, 이런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무적영으로 떨어질지다 외칠 때 사단이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비를 넘길 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안 던져지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들이 던져질 때 얼마나 견고한 믿음으로 던져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목양에 전념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틱톡이나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이 인터넷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참 안타깝지요. 똑같은 목회자로서. 근데 그것이 지금은 힘들게 보여도 그 목사님들 과정을 조금만 견뎌내면 또 하나님이 다 회복해 줘요. 날들을 갚아주신다고 요엘서에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 전정선 집사라는 분을 잊지 못하는데, 그때 영종도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계속 부족하면서도 채워지면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친구, 고향 친구가 부동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 영종도에. 그때 권사님 눈먼 땅 좀 사놓으실래요? 그런 거예요. 눈먼 땅이 얼마냐? 평당 1원. 그거를 50만 평을 산 거예요. 50만 평을. 눈먼 땅. 그때는 뭐 다리도 없지요. 뭐 그거 뭐 완전 눈먼 땅이죠. 그리고 25년이 흘렀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은 동창이 권사님 난리 났어. 이제 대박 났어. 뭔 소리야? 그 눈먼 땅이 있잖아. 개발된대. 개발 붐이 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공항까지 얹히죠. 그 공항에 들어가는 평수가 20만 평. 보상금이 천문학적인 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 아파트 공장 짓는 사람들이 막 무대기로 와서 사가는데 1원짜리가 얼마나 많이 부풀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수입의 절반을 정리해서 한국의 가난한 교회에 기부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계속해서 그 당시에 고아원 짓고, 또 외국의 선교사들 지원하고, 한국의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아낌없이 쓰고도 다 못 쓰고 전국 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나도 우리 매형이 목포에서 1,000원짜리, 해남에 1,000원짜리 땅이 있는데 50만 평을 사야 된대요. 그때 돈 그렇게 큰 돈 아닌데 살았더라면 지금은 대박 나는 건데, 참 아쉬운 때가 많아. 지금도 하나님께 한 번만 물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린 하나님께 반드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이 지역이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 목양의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단 하루도 못 버텨요. 지금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좋은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여기서도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갈등, 내 진로,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하루도 없어요. 지혜는 걱정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단언합니다. 기도로만 얻을 수 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막 그럴싸하고 막 글솜씨 좋다고 응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 붙이면 문제가 없어요. 때로는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다려보는 이런 신앙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하여 2026년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